유년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듯 하늘 가족인 우리도 서로를 돌보아야겠죠? 그럼 우리 다 같이 돌봄의 손길이라는 찬양을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미라클 모닝으로 3대 특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까지 우리가 3대 특세가 진행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주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달 암송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월달 암송 구절은 시편 8편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2월달 암송 구절을 모두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엘리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깐 지지난주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하면은 아하 왕 시대에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해서 아하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이 진짜 비를 내리는지 한번 보라!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방 앞에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합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며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점점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점점 물이 마르고 가뭄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엘리야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우리 본문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냇가에서 이제 일어나서 내가 명령한 그 시돈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가라. 거기서 어떠한 과부가 너를 먹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냇가에서부터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약 120km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데도 적어도 이틀에서 3일은 꼬박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당시엔 땅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다 보면은 적어도 이틀에서 3일은 꼬박 쉬지 않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돈은 어떤 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돈 땅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시돈의 왕 에빠알, 그쵸? 그 왕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땅은 바알을 섬겼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한테 너는 그 시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왜 굳이 그 우상 숭배가 많이 하는 곳에서 제가 가야 되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요. 120km나 돼요.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발걸음을 떼서 진짜 하나님의 명령한 그 시돈 사르밧이라는 그 도시로 가요. 갔더니 누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물을 좀 가져다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물뿐만이 아니라 떡도 좀 내게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엘리야가 과부한테 뭐라고 하고 있죠? 물을 내게 주고 그리고 물뿐만이 아니라 내게 떡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남정네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물을 달래요. 그 당시에 물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왜요? 가뭄이었잖아요. 지금 비가 내리지도 않고 가뭄인 시대에 물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떡. 근데요, 지금 과부는 그 자기가 먹을 것을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어요.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잘 끓인 다음에 불을 지펴서 끓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참이었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먹을 것을 엘리야한테 넘겨주게 될 상황이 된 거죠.
엘리야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랑 먹을 것을 달라. 자,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지금 엘리야의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물과 먹을 것을 줘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것을 나에게 주면 너도 먹을 수 있고 먹을 뿐만이 아니라 살 것이다. 과부는 나는 먹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너도 먹고 그리고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기름과 그 먹을 곡식 가루를 넘치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과부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엘리야가 과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물과 떡을 준다면은 너의 그 병에 기름과 가루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굉장히 가득가득 계속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도대체 저런 이야기를 해. 내가 설사 그걸 줬어.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요, 과부도 지금 엘리야가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에 반응을 하고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가득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엘리야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왜 하필이면 우상 땅이고 그 멀리 가까이에 우상이 아닌 땅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엘리야도 순종했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는 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고요. 이게 될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재고 막 그러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의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순종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렇게 뗄 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 그리고 엘리야도 순종했던 것, 사르밧 과부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 1번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1번
의심, 2번 거짓말, 3번 순종, 4번 도둑질.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네, 정답은 3번 순종이죠. 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순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 무엇일까요? 1번, 엄청 많은 돈을 얻게 되었어요. 2번,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3번,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았어요. 4번,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가득 찼어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네, 정답은 4번이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을 그리고 가루를 가득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함께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안녕.